마태복음 6장 9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대열의 문답을 오늘부터 다시 이제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열의 문답이 마지막 부분이 은혜의 수단인데, 은혜의 수단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했고 또 성례에 대해서도 한참 동안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남았습니다. 은혜의 수단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총 196문 중에서 이제 20문 남은 거예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대열의 문답 끝나면 또 파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 언제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왕을 만나고 와가지고 영국 여왕을 만나고 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자 존 낙스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데 그런 그까지 인간을 만난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그러더래요. 정말 우리가 매일이 아니라 1년에 몇 차례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개인적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건 구하지 마, 저런 건 구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네 마음을 다 쏟아넣어라. 이렇게 딱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이제 보여주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합는 건데, 그걸 실제로 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걸 받는 수단이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 뜻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수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신자에게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심령 속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즉시 터져나온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찾잖아요. 엄마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실천이요, 또 믿음의 훈련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또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도 위급할 때에는 기도를 합니다. 이 불교에 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불교에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기도를. 제가 아는 어떤 보험 설계사는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절에 가가지고 매일 하루에 4시간 걸린대. 4시간. 그 고객들을 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 고객들의 그 가족 관계, 그 다음에 무슨 하는 일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뭐 누가 아픈데 뭐 낫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위해서,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한대요. 와, 정말. 그래,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와 뭐가 그럼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종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은 이 종교인들 대표하죠. 그 생명 없는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가르치려고 하셨겠지만 누가 먼저 요청했어요?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지금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나면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할 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감지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르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기도가 있겠구나.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바리새인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몇 달까지는 안 가겠네요. 뭐 한 10주 될지 모르겠네. 그동안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볼 텐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정말 기도의 삶에서 성장하기를 추구하면서 그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78문을 통해서 기도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자, 178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78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냥 쉽게, 다른 번역들도 다 참고해가지고 이 178문 번역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들 다 참고하고 또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 외워가지고 기도가 뭐냐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금방 외웠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뭐 하면서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 오늘은 이 짧은 기도의 정의만 이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필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너무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한테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모든 날들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착각해요. 원래부터 나한테 있는 것으로.
마치 이 전기 코드를 꽂아야 모든 게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코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전기가 공급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지금 하루하루 사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더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불신자들에게 지금 불신자들이 매일 양식을 먹고 살고 있는 것도 누가 주셔서 먹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어디 가서 전도할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양식과 모든 좋은 것들로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이게 지금 누가 주셔서 먹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양식이 나한테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어디서 와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안 구해도 이렇게 막 알아서 주시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구하라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칼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한다니까요. 마치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해요. 기도가 없으면요, 기도해서 받지 않으면 이게 다 내 힘으로 얻은 걸로 생각해요. 야, 내가 남보다 노력 많이 해서 이렇게 얻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기도의 정의 얘기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다? 올려드리는 거다. 그거 이제 영어로 막 offering, 올려드리는 것. 오퍼링이 뭔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라는 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받으세요?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이다. 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주인 돼가지고 내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며 살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의존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 행위입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구하는 건데 하나님 그를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합당한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184문에서 살펴봤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구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에 소용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것은 어떤 것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카드 주고 가신 거예요. 카드. 자, 이걸로 돈 뺐어. 그리고 필요하면 가서 은행 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인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죠. 그래,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가 예배의 행위라 그랬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죠. 제물은 근데 온전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런 뜻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왜 건강해야 돼요? 더 건강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막 그러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건강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가야겠어.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왜 큰 집으로 옮겨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근데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해로울 것 같아. 그러면 구하면 안 돼요. 근데 옮겨가는 게 더 주님을 위해서 좋을 것 같으면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준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도우세요. 성령께서. 물론 모든 걸 다 도우시지만 여기서는 기도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연약함.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자, 무지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무얼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죠? 아이들한테 너 뭐 원하냐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러면 인터넷 게임 뭐 자기들 원하는 것만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부모 보기에는 더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있죠. 공부도 더 잘해야 될 것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못해.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정말 동생하고 안 싸우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필요가 간절히 있는데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지. 그냥 뭐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해.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마음을 다해 열중하지 못하고 냉담하고 미지근해서 온갖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집중을 못해.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자, 우리는 거듭난 본성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부패한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거듭난 본성으로는 좋아하지만 육신은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가 마냥 즐겁지 않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막 뛸 듯이 기뻐해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그게 죄인이야 그게.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라는데 그걸 부담스러워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시겠어요? 그게 큰 죄예요. 이게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특권으로 여기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대통령 만나는 일이라면 당신 10분 만나시오, 30분 만나시오, 1시간 만나시오. 그러면 아니 왜 나는 10분만 만나라고 합니까? 나도 1시간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니까 1시간 기도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1시간이나 해요? 이게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이제 내용이 더 붙어 있어요. 죄의 고백과 감사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와 뭐? 감사.
시편 30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또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항상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죄의 고백이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늘 죄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공적 고백문 있잖아요. 이걸 항상 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항상 죄 가운데 산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잖아요.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 삶을 유지하고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햇빛과 비, 음식과 의복, 평화와 풍성함과 같은 일반적인 삶의 축복 외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였었죠? 첫째,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이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요약인데, 그래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이제 한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계명 얘기하고 또 이 은혜의 수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도 감사의 삶이고, 또 이 기도의 삶도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아 살고 있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게 있는 것 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를 안 해.
뭐 감사할 조건이 없. 우리 감사 제목 나눕시다. 글쎄요, 이번에는 뭐 감사할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감사하냐면, 이번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냥 7바퀴를 막 굴렀대, 막 땅떨어지에서. 그런데 그냥 다리만 부러지고 그냥 살았어. 기적적으로. 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7바퀴 굴러가지고 자동차 다 망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 사람이 다 감사해요.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너무 잘 왔잖아. 사고도 안 나고. 누가 더 감사해? 그럼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거든 막.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없어, 감사. 너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감사했을 때가 그 수술 받고 회복돼 가지고 정말 막 계속 눈물 흘리면서 그냥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막 그냥 막 밥 먹으면서 막 눈물 나고 막. 한번 이거 떼내 봐야 수술 이렇게 받아 봐야 그냥 감사를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것만, 이런 육신적인 거 아니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완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사고를 만나도 감사하고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정말 감사. 이거는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도 과정 끝나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겸손에 대해서 15주 동안 설교를 할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근데 그 겸손의 증거가 감사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교만해질수록 감사가 없어져요. 교만해지는데 비례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불만이 생겨요. 겸손해질수록 모든 게 감사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함이 막 넘치게 하라 그랬거든. 감사함이 막 흘러 넘쳐야 돼. 막 짜내는 게 아니고 막 짜가지고 한 방울 겨우 똑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막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니까.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했죠.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가? 사자굴입니까? 풀무불입니까? 사자굴? 던져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다른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게 하나의 그 의무였어요. 의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의무로 여긴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에 꼭 들어가는 게 2가지. 뭐예요? 죄의 고백, 그 다음에 감사. 그래서 이게 얼마나 깊어지느냐, 이게 그의 신앙 수준인 거예요. 죄의 고백이 정말 깊어지는 게 신앙 수준이고, 감사가 정말 깊어지는 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정의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면 죄가 죽지만, 겸손해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그칠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기회에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